오늘은 비교적 짧은 장이지만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인데, 그 전에 미리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잘못이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제일 먼저 에서가 아주 배가 고플 때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팔라고 해서 그 어려울 때 그걸 이용해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산 것, 그것이 이제 야곱의 잘못. 물론 성경에서는 그것을 굳이 야곱의 잘못이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오로지 그 행동을 보고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된 자야. 어떻게 장자권을 그렇게 가볍게 팥죽 한 그릇에 팔 수가 있는가?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에서를 속인 면이 되니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이제 그 면에서 에서가 그 나쁜 마음을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았죠, 에서 대신에. 근데 그들은 이 아버지가 축복해서 그 축복이 내려가는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되고, 나중에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한 그 축복의 기도들, 창세기 49장에 있는 그것들이 실제 나중에 그 아들들과 아니면 그 이후에 그들이 이룬 부족들의 운명이 거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축복권이 대단히 그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런 면에서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고, 에서나 야곱도 그런 면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서로 빼앗아 자기가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속이고 야곱이 그걸 대신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마음으로 작정을 했는데, 이제 그 일 이후에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흘렀죠. 20년이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에서의 마음을 피해서 도망간 거죠. 도망가서 20년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필연적으로 옛날 그때를 다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에서를 만나서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서는 자기가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바로 그 에서와의 문제를 풀려고 할 때에 먼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야곱의 인간관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인간관계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의 순서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야곱의 경우 그 이유를 보면, 그러니까 먼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오게, 복을 받고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는 과정에서 지금 내버려 두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20년 만에.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 야곱에게 이겼다고 선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곱이 이겼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죠. 오히려 야곱은 연약해졌는데 그 연약해진 그 상태가 하나님을 이긴 상태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이겼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은 그는 살았습니다. 이제는
에서를 만날 차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결국 우리 실질적인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남았죠. 자, 이제 거의 밤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해서 이제 정신없이 그 다음날 그 에서를 만날 채비를 합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정말로 그 자기 종이 와서 얘기한 대로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왜 400명씩이나 데리고 왔을까? 야곱이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거 보면 야곱의 식솔도 많겠죠. 야곱의 목동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에서의 진짜 의도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400명씩이나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야곱과 그 모든 식솔들을 쓸어버리겠다는 의도도 그 400명이라는 숫자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또 거기서 자기 지혜를 짜냅니다. 선물도 계속 1대, 2대, 3대 연이어서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했고, 이제는 드디어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도 자식들과 가족들을 3대로 나누죠. 제일 앞에는 여종들과 그 여종의 자식들, 두 번째는 레아와 그 자식들,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 라헬에게는 요셉 하나밖에 없으니까 라헬과 요셉. 지금 야곱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 가족들이 벌써 나오죠. 제일 앞에 여종과 그 자식들이 야곱에게는 제일 귀하지 않아. 그 다음에 본처인 레아와 그 자식들,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라헬과 요셉이에요. 그게 이제 그 나뉘는 과정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진으로 나눠 가서 이제 만나서 3절에 봅시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최대한 낮추는 것이죠. 7번 땅에 굽혔대. 사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장면은 훈훈한 장면이죠. 여기까지 에서가 올 때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의도일 가능성이 많았는데, 막상 야곱을 보니까 그 전에 선물이 많이 오죠. 야곱이 7번이나 절을 하죠. 근데 야곱의 그 모양을 보니까 환도뼈가 어긋나서 발을 절고 있죠. 전혀 자기의 경쟁 상대가 아닌 거야. 이미 에서의 눈에 볼 때는 자기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자기하고 뭘 겨룰 만한 여지가 전혀 없어요. 야곱이 재산이 많다 하나, 그런 자기가 어찌 그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만큼 세웠지만, 에서는 애초에 금수저야. 이삭의 모든 재산을 다 받아요.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아주 부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부 받았어요, 에서가. 이삭은 한 푼도 못 받죠, 상속을. 오로지 자수성가한 것이죠. 훨씬 에서의 재산도 많고 그런 것이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니까 미워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측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승리한 면이 뭐냐면, 환도뼈가 어긋난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승리한 게 아니야.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지 않으면 죽음에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죽임 당하신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좀 사람이 좀 여지가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너무 여지가 없이 뭐라 그럴까?
너무 허투른 구석이 너무 없으면 정없다고 그러죠. 정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나하고 어떤 연결점은 없어요. 근데 야곱이 그 전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주 연약한 상태로 됐단 말입니다. 그때 에서의 마음이 비로소 열렸다고 볼 수 있고, 이제 형제로서 정을 나누고, 이제 그 에서의 마음속에 칼이 드디어 내려놓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에 비교할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크면서 아버지에게 당했던 거, 아니면은 그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서 온 집안이 어렵고 힘들게 되는 집안들도 의외로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를 안 본다, 아버지에게 떠나가고 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렇게 안 본다던 아버지를 결국 보게 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어느덧 옛날에 그 큰 아버지가 아니고 작고 나이 들고 꾸부정하고 힘이 없는 한 노인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 가정의 어려움의 다수가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문제였었어요. 아버지가 강압적이고 독재적이고 막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꼭 나중에 반드시 아버지를 보고 화해하라고 해서 그 일을 하려고 정말 어렵게 시골집에 찾아가서 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옛날 아버지가 아니에요. 늙은 노인이 하나 있는 거야. 이 노인들 옛날에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크게 보고 그랬던가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마음에 미움이 사그러진 거예요. 그게 여러 번 제가 상담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에서도 바로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죽일 놈 하고 왔다가 딱 죽일 놈이라고 보니까 초라한 죽늙은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다리도 절고 저게 무슨 힘을 쓸까 싶기도 하고 측은한 마음도 들고 마음에 미운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그 밑에 있던 형제의 마음으로 그를 부둥켜 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만난 뒤에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절부터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처음 만났으니까 모르죠. 소개를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 은혜라는 말이 계속 쓰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종과 자식들이 인사하고, 레아와 그 자식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라헬이 외아들 요셉을 데리고 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꼭 순서가요. 제일 먼저 여종들과 자식들, 레아와 자식들, 라헬과 요셉, 이 순서입니다. 계속 순서가. 자, 그렇게 해서 소개를 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다 알죠. 선물이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은혜, 사실 에서가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나를 그냥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해를 합시다.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제 일단 거절하죠. 근데 야곱이 강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가 죽일 놈인데 안 죽이시면 청컨대 이 염으로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우리 함께하는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서 꼭 저를 보면 이 말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참 반갑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말을 서로 인용해서 서로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나님 얼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근데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잖아요.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는 날은 죽는 날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고,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고, 정말 야곱은 은혜에 은혜, 더블 은혜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랬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럴 줄은 몰랐죠.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예물을 받으소서 해서 받습니다. 여기 에서와 야곱의 대화를 보면요, 야곱의 입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가족을 이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형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주신 복, 형님이 내게 복 주심,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에서는 한마디도 에서의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철저하게 육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은 그 자기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은혜해 주셔서 내가 누린다, 이것은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받습니다. 사실 야곱이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럼 자기도 에서가 받을 이유가 없죠. 자기도 야곱에게 줘야지. 서로 형제끼리 만났으면 동생이 형에게 줬으면 형도 동생에게 줘야 될 거 아니야. 보니까 에서가 훨씬 재산이 많아요. 장정만 400을 데리고 다닐 정도면 훨씬 재산이 많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에서는 하나도 안 줘요. 야곱만 줘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에서의 마음속엔 네가 나한테 한 잘못이 있으니 내가 이 정도 받는 건 당연하다, 이게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만 줘요. 엄청나게. 그래, 내가 이거 받고 너 용서해 주마. 이런 식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에서와 헤어집니다. 12절 봅시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니까 그건 야곱이 가장 원치 않는 거야. 에서하고 같이 살고 싶진 않아. 에서에게 죽고 싶진 않지만 에서와 함께 살고 싶지도 않아. 항상 불편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다 연약합니다. 형님 400명의 장정 쫓아가면 하루 길을 못 가서 이게 다 죽어요.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야곱은 에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서 나중에 세일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1도 세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세일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 중에 세일은 없습니다. 세일이란 어디냐면 사해바다 남쪽이야. 에돔 땅 훨씬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가서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세일로 갈 길이 아니에요. 세일은 그 사해바다 동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베델은 저 사해바다도 가기 전에 그 유대 산지로 올라가야 베델로 가게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야 된단 말입니다. 세일로 가는 건 요단강 안 걸고 쭉 그냥 요르단에서 내려가면 돼요.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와 함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결국은 야곱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종 며칠
남겨놓고 갈까? 아니요, 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 결국 다 데리고 가서 16절에 이날의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이 말로 에서는 성경에서 그 역할이 다 끝납니다.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이삭이 죽을 때만 나와요. 죽을 때 같이 모여서 이삭을 장사하는 장면만 나오지 실제 에서의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에서는 완전히 나간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야곱에게 모든 이제까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라반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앞에서 자기를 죽이러 온 것 같은 그 에서도 그 문제도 해결을 했고, 그럴 때 그가 잠깐 그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 땅에서 잠깐 머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 숫곳이란 말이 이 오두막 아니면 피난처, 쉘터라고 하는 그 임시 피신처, 이런 의미가 숫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래 머물 생각은 없지만 임시적으로 이 텐트를 치고 잠시 머무르는 곳이 숫곳이었어요. 근데 이제까지 베들에서부터 쭉 야곱의 모든 삶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뒤에 계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에서와 화해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십니다. 분명히 환도뼈가 어긋나서 야곱이 발을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차라리 발을 절뚝거리고 에서의 칼날에서 벗어나는 게 야곱에게 낫죠. 그 길을 가게. 에서에게는 선물도 많이 줬고, 또 야곱이 그 화해하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키셔. 라반과 에서를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야곱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세겜은 이 족장로 중에서 제일 남쪽이 헤브론, 그러니까 유대 산지의 제일 남쪽이 헤브론에서 한 800m 내려가야 이 평지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기브아가 있고 기브온이 있고 기브아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브아가 있고 베델이 있고 세겜이 있어요. 제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바로 세겜에 있고 베델로 가지 않아요. 세겜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정착하겠다는 의도로 보는 게 뭐냐면 거기는 땅을 삽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이 크시타는 이 무게의 단위인데 어떤 무게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무게의 단위인 건 맞아요.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고 가운데 엘로헤는 이 하나님이란 말에 엘의 복수가 엘로힘이죠. 엘로힘. 그 엘로힘이 뒤에 다른 말이 붙을 때 엘로헤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거기에 이름 붙이기를. 그러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자기요, 자기.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이기게 해주셔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며 실제로 다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세겜에서 세겜에 땅을 사고 거기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일종의 절반의 순종이에요. 절반의 순종. 베델까지 얼마도 안 남았어요. 근데 안 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베델을 잊은 겁니다. 야곱이 참 너무 똑같아요.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데 문제 해결되고 나면 점점점 내가 이제 문제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지 하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점점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내 거인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양은 있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근데 베델로 안 가요. 베델에 가서 얘기했어야 되죠. 나중에 베델에 가서는 거기서 뭐라 합니까? 엘 베델이라고 해요. 베델 이름을 엘 베델. 처음에 베델 이름은 어떻게 붙였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베델이라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붙여요. 느끼는 게 다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하고 엘 베델하고 느끼는 게 달라요.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보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각에는 세겜 정도 가면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에게는 이미 머릿속에 베델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지 베델이 이미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금방 옆인데. 근데 바로 이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인 것 같아요. 이런 이 담배 피우는 분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하면 집에서 막 뭐라 하면은 타협을 합니다. 하루에 3개피만 필게. 왜 3개 핀 줄 아세요? 밥 먹고 나면 꼭 펴야 된대. 그래서 하루에 3개 피. 근데 하루에 3개 피는 걸로는요, 담배 끊을 수는 없죠. 끊는다고 할 수 있지는 않아. 하루에 한갑 피던 사람이 노력해서 하루에 반갑 피면 어떻습니까? 담배 끊은 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은 그 표현이 없는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속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할 때 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결국 이 문제로 야곱은 세겜에서 심각한 문제를 당하게 되고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교훈의 마지막 결과가 엘 베델이라는 데서 나오게 되지만
이렇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그 모든 삶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의 삶과 비슷한 걸 느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부르짖는 게 벌써 슬슬 약해지기 시작해. 없어도 살 것 같아, 실제 생각해 보면. 부디 우리가 세겜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 얻어맞고 베델 가야 됩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베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